오늘은 승리의 공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지요. 반대로 생각보다 일이 아주 수월하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열심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늘 승리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문제를 아무리 오래 붙잡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공식을 모르면은 그 문제가 풀리지가 않지요. 반대로 그 수학에 대해서 공식을 알게 되면은 복잡한 문제도 그 공식 때문에 아주 쉽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자동차 운전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형 면허를 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에 가서 공식을 알아야지 대형 운전 면허를 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내가 어떤 공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그럴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만드는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공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앞에서 우리가 어떤 승리의 공식으로 살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승리의 공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런데 다시 12절을 보면은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어디에다가 세웠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미스바는요, 망대, 파수대, 바라보는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싸우는 곳이 아니라 적군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미리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센이라고 하는 그 어근은 뾰족한 바위, 험한 곳, 전쟁의 위기 지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오는지 바라보는 그 망대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위기 지점 사이에 에벤에셀 돌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망대에서 센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을, 위험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을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 위협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정말로 크게 생각하게 되겠죠. 큰 위협의식이 가지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를 하기보다는 조급한 마음에 빨리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게 됩니다. 내가 빠른 방법론을 찾아서 행동을 해야지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통제 환상이라고 하죠. 더 바빠지게 되고 더 계산하게 되고 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더 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늘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회개는 뒷전이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지금 이렇게 바쁘고 위급한 상황에 회개할 시간이 없다. 회개보다는 조급한 행동이 먼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바라는 그 망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위험한 지역인 센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 돌을 어디에다가 세웠냐면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너희가 승리했던 공식은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었다고 승리의 공식을 이 에벤에셀 돌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군사적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이 전쟁이 군사적으로 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번제를 드릴 때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승리의 공식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위급한 전쟁 앞에서 병력의 열세와 백성들이 동요하는 그런 모습과 시간의 그 촉박함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 때에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사사이면서 레위 지파였습니다. 당시에 제사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바쁘고 조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말씀의 질서를 어기고 대신 제사를 집례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방법보다는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를 선택하기보다는 빠른 행동,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그 행동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사울 왕은 제사만 드리고 법궤만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사울 왕은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예배를 그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그저 승리를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된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나의 죄된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보면은요, 5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자세하게 얘기하죠. 이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서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종일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왜 붓습니까? 물을 붓는다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되고 싶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 금식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나의 욕심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금식은요, 나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망대가 있는 미스바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센 사이에 에벤에셀 돌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군사적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힘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미스바 망대에서 센 사이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하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 우레를 통해 가지고 번개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승리의 공식을 에벤에셀 돌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탁월할 수 있는 금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깨끗함에 있다고 오늘 에벤에셀 돌을 통해서 승리의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뭘까요? 바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의 죄된 마음을 다 깨끗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는 마지막 주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더 잘해야지, 더 멋있게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진 사람보다 비워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이 비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비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게 보면서 야, 사무엘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1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사무엘이 아닙니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주인을 바꾸게 합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요, 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때 내가 너무 잘했어. 주어가 우리 인생에서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이 잠잠해지고 안정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공로를 내가 했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교만한 마음이에요. 주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의 모습은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우월함을 내세우려고 하는 계획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6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성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3절을 보면은요, 아이성 앞에서는 이렇게 말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소수니까 2-3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군사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이성은요,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서 기도했던 백성들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원래 나의 신앙의 실패는요, 능력의 부족이 아니에요. 바로 내 삶의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네셀 돌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실패를 덮어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의 공식을 붙잡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네셀 돌을 통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그 에베네셀 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가 승리의 공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가 주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는요, 내가 주인 되었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승리의 돌 에베네셀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그 주어가 있을 때에 14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빼앗겼던 성읍을 완전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본질적인 그 의미는요,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삶의 질서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의 혼란을 하나님께서 질서로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혼란이 있습니까? 그 혼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혼란을 모두 질서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원래대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미스바 센 사이에 있었던 그 승리의 공식 에베네셀의 돌, 그 돌을 통해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승리의 공식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승리를 했는데 과거에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방법으로 무너질 때가 많지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반사신경으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얼마 전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문 앞에 그 변장한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참가자가 이거는 예능이다,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실험이다,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장을 하면서 사람이 다가오니까 문을 제대로 못 여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반사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의 공식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똑같은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면은 무너질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반사신경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은 위기 때 떠올리는 말이 아니라 위기 때 자동으로 반응하는 삶이다. 오늘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러분, 베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집을 떠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베델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할례를 받은 곳이 길갈입니다. 미스바는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역에 공통점이 있어요. 베델, 길갈, 미스바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에베네셀 승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계속 같이 반복해서 다니면서 승리의 공식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운동선수에게 갑자기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선수 폼이 말이 아니다. 그 선수 폼이 말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슬럼프가 찾아오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살펴보니까 반복해서 익혔던 동작이 있잖아요. 홈런을 치는 타자가 홈런을 칠 때, 정말 그 홈런을 많이 칠 때에 익혔던 그 폼이 무너질 때에 그 선수에게 슬럼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영적인 좋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일주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좋은 영적인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신앙의 습관, 그 폼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영성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삶이 괜찮아지면은 위기 때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쌓아두었던 그 신앙의 폼을 다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는 말씀 보고 기도를 하는데요, 조금만 바쁘면은요,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신앙적인 폼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신앙적인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의 언어가 나타나지 않고 세상의 언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폼이거든요. 여러분,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마음의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말은 내 마음의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모든 말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폼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묵상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묵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폼을 익혔어요. 그러면은 삶 속에서도 내 마음에 무엇이 먼저 묵상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언어가 어떤 언어가 나타나게 될까요? 내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언어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런 언어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홍해를 받고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면서 그들의 반사신경이 부정적인 언어가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예배입니다가 별명입니다. 내일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 남매가 혹시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내일 수요 예배입니다. 내일 금요 예배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릴 때 그 말이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의 의미가 너무 깊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완전히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조금 과장해서 말했을 뿐이에요. 사실을 과장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언어는 아니죠. 현실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런 세상적인 언어가,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원망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요수아와 갈렙은요, 마음에 말씀이 주는 그 묵상으로 승리의 공식을 전파했어요. 승리의 공식을 외쳤습니다. 갈렙은 환경을 보지 말자, 숫자를 보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승리를 바라보자. 승리의 공식을 반복해서 전파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새로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으로 배웠던 승리의 공식을 다시 반복해서 전파를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그 패배의 공식이 아니라 승리의 공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순회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공식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승리의 공식을 전파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이라는 그 반사신경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그 패배의 공식을 우리의 입술로 혹시 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마음과 말의 묵상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언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승리의 공식을 전파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패배의 공식을 혹시 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사무엘처럼 패배의 공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공식을 순회하면서 전파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17절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어떻게 승리의 공식을 전파합니까? 자기 집에서도 제단을 쌓으면서 라마 지역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집은 다스리지 않고 라마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다스리면서 라마 지역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자주 하는 말이요, 바로 내가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미 승리의 언어를 배우고 있지 않고 패배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너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혹시 패배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느냐? 승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승리의 언어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패배의 언어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순회하면서 승리의 언어를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에벤에셀은 과거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미래에도 이 승리의 공식을 잊지 말라고 하는 돌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에벤에셀 생각하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에벤에셀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것을 기억하라. 승리의 공식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 승리의 공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승리한 다음에 에벤에셀을 도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미스바와 전쟁의 위험이 있는 그 산 사이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은 조급한 나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더 바쁘고 조급할 때에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는 회개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된다고 승리의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이유는요,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에 그 인생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급해지니까 회개 대신 속도를 택했습니다. 순종 대신에 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예배를 그저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보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은 에베네셀 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이 승리의 공식을 전파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베델, 길갈, 미스바를 해마다 순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승리의 말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위기 때 떠올리는 지식이 아니라 위기 때 나오게 되는 반사신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말에 승리의 공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생각과 말이여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입에 남아있던 언어가 패배의 공식이 되었어요. 반대로 요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배운 승리의 공식을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도전하게 하는 승리의 공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공식을 요수아와 갈렙은 반복해서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오늘 그런 모습으로 반복해서 순회하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집에서도 또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에서도 순회하면서 염려와 걱정과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승리의 언어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의 공식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공식을 반복적으로 전파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